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주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라.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네게 씻어.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산자랑 같은지 그 바로운 석고 어렵든지
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란 집사님 제자방 김진입니다. 주님, 저를 마도아이즈 행꿈으로 인도해 주시고 소망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고 매일 말씀 묵상을 올려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묵상 3일째부터 차츰 두려움도 사라지고 평안도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소망반 집사님들과 함께여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와 격려와 응원이 힘이 되었고 사모님과 집사님들의 말씀 나눔과 기도 속에서 함께 공감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동안에 기록해 두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꿈을 지원한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위함이고 코로나로 인해 해이해진 믿음 생활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 잘 받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지혜로운 엄마, 아내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8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모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마도아이즈 시작하면서 첫 만남을 주도하셔서 순종했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녀들까지도 함께 예배가 회복되고 불규칙했던 새벽 말씀도 회복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저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십니다. 구분된 자로서 주님의 뜻으로 움직이고 하늘 아버지의 크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족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준 상처들을 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남편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본의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낼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무조건적인 사랑, 훈육의 회초리, 하나님 말씀인 생명의 떡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사탄으로부터 보호의 울타리를 치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매 주마다 했던 주말 미션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들에게 손편지를 쓰면서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었고 뜻밖의 편지에 감동도 했으며 사랑의 언어 미션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표현해 주어야 온전하게 사랑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안식할 수 있게 깨닫게 하셨고 따뜻하고 정성 들인 음식으로 가족들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장점을 써보면서 남편이 한없이 고맙고 부족한 것에 불평불만하기보다 장점들을 더 크게 보고 만족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가정예배, 자녀에게 복음 전하기 어느 하나 귀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지?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전도의 씨앗들이고 시작이다며 의미를 두니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훈련되는 과정 속에 저의 믿음이 조금은 더 성장했을 거라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사모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잠들기 전 따뜻하게 기도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8주 동안 함께해 주신 집사님들 때문에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오늘은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안식과 평화입니다. 안식과 평화. 우리가 안식과 평화를 갈망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 소득은 약 34,000달러. 엄청난 부유함이죠. 올해 2022년 휴일은 토요일 포함 116일이나 됩니다. 이렇듯 물질은 풍요해졌고 시간은 많아졌지만 평화는 더 없다고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의식, 남보다 뒤처진다는 강박, 바로 이것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죠. 그림을 보여주시면 학생과 고시생들이 공부하는 장면들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합니까? 학생들뿐만 아니죠. 회사 경영하는 분들, 회사원들, 자영업자들, 그분들은 쉬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뒤쫓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불화, 또 직장에서 갈등, 부부 간의, 부자 간의 갈등들, 이것들은 우리들을 안식과 평화가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여호수아 1장 15절을 보니까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느냐? 두 가지,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샤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치다, 쉬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명령은 예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라. 여러분, 창조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심히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자를 갈비를 빼어 창조하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아담의 눈이 동그래지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 아담이 감격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창조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창조의 은혜를 주시면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그 창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것처럼 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의 의미는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안식이란 말은 일을 쉬다, 그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일할 필요가 없이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라는 말은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다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더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할 필요가 없이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겨울에 밖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데 따뜻한 아랫목에 군 고구마를 먹으면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든다. 이 아이로서는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죠. 이 성경에 이 안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바로 안식의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안식의 상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교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안식 속에서 교제할 때에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는데 신령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창조물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성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빛이 비치는 등대도 있고 신령한 떡이 있는 그런 진설병도 있고 바로 법궤 위에 있는 그 시은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더 높고 더 보배로운 세계입니다. 근데 그 신령한 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안식의 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거룩해지면, 내가 거룩해지면 이제 이게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순복하는 복을 주십니다. 피조물이 순복을 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하면 피조물이 순복을 하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지요. 자, 이렇듯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 거룩함이 임하고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안식을 잃어버렸죠?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를 보면은요,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하나를 딱 쓰러뜨리면 그 하나가 다음 것을 쓰러뜨리면서 쫙 하면서 끝까지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악과는 맨 처음에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엄청난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 속에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을 쓰는데 얼굴은 어른 영을 말하고요, 굴은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 위에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영이 하는 일. 그래서 영혼이 죽어버리면 눈이 바뀌게 되고 귀가 바뀌게 되고 입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그전에는 반가웠는데 두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부부간에 그렇듯 옷을 벗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눈이 바뀌니까 서로 치마를 해 입습니다. 입이 바뀌어서 이제 물어보니 원망과 핑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사람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바로 선악과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가인은 동생의 피를 흘리니까 이제는 아예 땅이 노처럼 변해버립니다. 노아 시대는 어쩝니까? 셋째 날
묻히 드러나는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 죄의 크기만큼 창조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반대로 거룩함이 임하는 만큼 모든 창조가 순복하며 나에게 복종하여 내게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석에 그냥 철을 이렇게 문지르면 시간이 지나면 이 철도 자석처럼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도 넘어와서 나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조물은 나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잃어버리면 명령을 어기게 되고, 명령을 어기게 되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명령을 어기게 되고, 명령을 어기게 되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물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억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두 번째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네,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2절,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풀무불 같은 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강물에 던져 악어밥이 되게 만들죠. 충노동을 시켜서 온갖 성을 쌓게 합니다. 이런 이 학대와 고난 속에서 건져내실 때 6월절 피로 죽으면서 건져내시죠. 홍해를 갈라서 애굽 바로 왕과 군대는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살아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바로 이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의 산으로 인도하여 낸 다음에 거기에서 야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은혜도 큽니다만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남편 같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동거하고 동행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 우리 가운데 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모든 좋은 것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야 나의 이 부탁 명령을 지켜라 하고 주시는 게 바로 규례와 법대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율리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을 얻게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자, 부부 사이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와 이 사람과 부부야. 반지가 될 수도 있죠. 자, 호적을 띄어보면 혼인신고 호적 초본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등본은 아닙니다. 초본. 초본에 이름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것만입니까? 자, 저녁에 잠잘 때는 다른 집에서 자지 않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잠을 자는 것. 이게 바로 부부 사이의 표징, 증거가 되는 거죠. 안식일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 7일째, 이 안식일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길로 가고 싶은 데로 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와서 여호와 앞에 와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다라고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젖과 뿔이 흐르는 이 복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조건이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다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이 깨어집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이 깨어집니다. 에스겔 20장 13절에 그들이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유다,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유다,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에스겔 10장에 우리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불, 그릇들 사이에 있던 그 불을 예루살렘에 뿌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바벨론의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식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없는 이유, 말씀 거역,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잃어버렸던 안식을 우리들에게 되찾아 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모든 저주를 풀어버리시고 하면요,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 화목하셔서 안식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은 구원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안식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에 보니까 십자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가는 곳에 죄가 용서가 되고 십자가 밑에 나갈 때 인생짐이 풀어지고 내 육신의 정력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어디 나무 밑에 가 있으면 그 나무가 여러분의 인생짐을 풀어주던가요? 어느 피가, 어느 수혈을 받으면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던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요, 여러분을 값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고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고요,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우리들의 질고를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미. 자,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세계에 삽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신령한 세계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이미 다 담당하시고 안식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 바로 이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안식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니 배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내 죄가 용서되어 있어. 이미 내 질병도 다 치료가 되어 있어. 이미 모든 나의 저주가 이미 다 해결이 되어 있어. 아멘. 자, 이것이 믿어질 때에 현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면은 저 광주댐, 주암댐의 물이 우리 집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고, 연결되면은 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가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안식의 능력, 평강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 십자가의 안식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라가 아닙니다.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하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은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파도와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회복되면 여러분에게는 안식과 평강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만큼, 예수님이 들어온 만큼 평안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만큼 나도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안식을 얻는 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풍랑이, 태풍이 쳐서 파도가 8m, 10m가 쳐도 물속 15m만 들어가면 전혀 그 파도를 느낄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환경의 파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 잘 아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고 모든 몸이 다 이렇게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와 찬송할 때 그들이 현실의 세계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현실에 묶여있는 것, 현실의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이사야 58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발을 금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여러분, 주님과 사귀는 날, 존귀한 날, 즐거운 날이라고 삼으시기 바라요. 아, 이 날은 존귀한 날이야. 여러분, 결혼식 날 존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에 내가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바로 영혼의 기쁨입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지극한 기쁨,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것을 영혼의 희락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이 영혼의 즐거움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도가 났든, 내가 사기를 당했든, 내가 병이 들었든,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도리어 어려울 때 더 기쁜 것.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소가 없어도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죠. 환경을 이기는 즐거움, 바로 하나님의 기쁨,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단 말은 피조물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거룩함이 임하면 피조물이 순복하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전능자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면은 그 어떤 나라도 유다를 못 건드립니다. 블레셋이든 아수르든 그 어떤 애굽이든 유다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니까 블레셋이 건드립니다. 위에 아수르, 바빌론이 공격합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입은 하나님의 입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말하는 것이 성취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신령한 능력,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준다. 요셉을 그랬고 다윗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근데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면,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면 그분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야곱의 축복, 성경의 유명한 축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이삭의 복은 100배의 축복입니다. 100배의 축복.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그를 막고 그를 눌러도 오히려 더 잘되고 100배로 복을 받게 하는 복.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삭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복은 내 형들의 주가 되고 내 형들이 너에게 순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삭의 복은 베델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항상 호위하고 지키고 보호하며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줄 것이며 너를 인도하여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언제 어디서? 예배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아멘이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은 존귀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아까 도미노 말씀드렸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쫙 이렇게 무너지는 듯이 반대로 예배는 도미노처럼 예배는 도미노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소생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귀, 입이 바꿔집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괴로운가? 괴로운 이유,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눈을 바꿔주셔서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게 되면 그때로 크고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뀌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눈의 비닐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눈에 임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복된 말은 들려오고 나쁜 말은 거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필터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축복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생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끊어버릴 것이고 여러분이 찬송하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버릴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에스겔 20장 40절에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줄 것이다.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아멘.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을 향기로 받아주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기로 받아준다. 멋진 말이죠. 이런 복이 이 시간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기를 바라요. 아들로 받아주시고 상속자로 받아주시고 신부로 받아주시고 복받을 자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향기로. 너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모든 여러 나라에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명절이 되었는데요. 명절에는 참 좋은 날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분, 정말 부모 또 자녀들을 만나는 복된 날 아닙니까? 그런데 호사 담아라.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꼭 어려운 시험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만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화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면 함께 기도하고 만나도 좋지만 혹시 불신자가 있으면 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꼭 취직 얘기는 절대 물어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결혼했냐, 사귀는 사람 있냐 절대 물어보지 마시길 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참 너 이뻤어요. 너 이뻤어. 너는 앞으로 크게 잘 될 사람이야.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는 크게 잘 될 거야. 이렇게 덕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만나고 물론 못 만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로 조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먼 데에 계신 분이라도 안부 전하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복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나 주 예수 주신 평안을 늘 충만하구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변하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소망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3절,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을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소망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포개고 축복 기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포개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기로 받아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피조물이 순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세계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소생되어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이 바뀌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곳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손대는 것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부어 주시어서 영혼의 기쁨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 주옵소서. 땅의 높은 곳에 세워 주시어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사망의 큰 음침한 골짜기가 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가는 모든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참 안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안식 얻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붙들어 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오가는 모든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